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더 좋습니다. 매주일 여러분을 뵐 때마다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뵙지 못하면 참 슬픕니다. 뵙지 못하는 분 때문에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고 또 사람 만나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애인이나 가족을 만나면 없던 힘도 생기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됩니다. 친구나 이웃을 만나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함께 즐겁게 놀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가족, 좋은 친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기독교 방송사의 기자가 우리 교회 친교실 옆에 있는 안심 택배함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 택배함은 본래 이 지역에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을 하고 택배를 받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 기자가 와서 우리 교회가 그 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내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택배함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택배함의 이름이 본래 여성 안심 택배함.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집에서 택배를 받던 여성이 그 못된 택배기사를 만나서 못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택배기사를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각지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택배함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택배함이 설치된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면 저 택배함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좋은 이웃이 있고 좋은 택배기사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택배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최근에는 사법부가 실망을 주고 있고 항공사의 총수들, 총수일가가 또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불신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배척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느라고 3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이 428조 원입니다. 300조 원이면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믿지 못해서 배척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과 배척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불신과 배척의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불신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속더라도 믿고 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불신과 배척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가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그 후에는 예수님의 부모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도 당연히 나사렛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또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나사렛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드디어 고향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향에서도 환영받기를 기대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가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고향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또 권위 있는 행위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목수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평범한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자매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열광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걸 흔히 익숙함의 오류,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동향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불신과 배척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과 배척이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일단 잘 보이려고 애쓰고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함부로 대하기가 쉽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 고귀함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타향 사람들은 잘 아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당신을 배척하는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잘 대접받지 못하고 고향 바깥에서만 존경을 받는 것이 옛날부터 쭉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이나 자기 집 바깥에서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당신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못되게 굴어도 나에게만 잘해주면 좋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역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행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당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고향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방식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11절 말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11절,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했으므로 이후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라라는 뜻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표시로 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 하는 뜻이 됩니다. 특히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슬람교가 포교를 할 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죽이는 방식으로 포교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포교한 예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강요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을 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면 미련을 두거나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척을 당하는 인생을 사셨지 결코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배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했다면 그 일은 벌써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배척을 당할지언정 배척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다윗 왕이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고 온 나라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쪽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 사람들은 사울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쪽 헤브론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북쪽 마하나임에서 각각 남쪽과 북쪽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7년 넘게 지내다가 결국 두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스보셋을 섬기던 북쪽 사람들이 헤브론 남쪽으로 와서 다윗에게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무력을 사용해서 북쪽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7년 동안이나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보셋 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윗에게 왔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다스려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을 지명했습니다. 그렇게 임명을 받은 후에 다윗은 20년을 넘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뒤에도 왕이 되기 위해서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그냥 인정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온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일부 기독교인들이 특정인들에 대한 배척 운동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공산주의자, 동성애자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이렇게 배척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슬람교의 교리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동성애 자체를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배척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에게도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동성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상종 못할 죄인으로 규정해버리고 배척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으로 자기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도 안 됩니다.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으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방식으로, 또한 순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랫동안 배척당하던 종교였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랫동안 배척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점점 커지고 편을 가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일을 부추기고 그런 일에 앞장선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던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할지언정 배척하지 않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고 배척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 만민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죄인들인 우리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는 삶으로 이 세상의 상처를 보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